올해 들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 닮는 제자들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열심히 주님 닮아갔습니까? 쉽지가 않죠? 힘내시고 열심히 닮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내용과 관련인데 특별히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자신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제자들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자, 제자들 상호간에, 믿는 사람들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성장기에 어린 아기들이나 안 믿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서로 사랑이 아닌 일방적으로 사랑하면서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한 것은 거룩하고 완전한 상호간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사랑한 것은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사랑한 것처럼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상호간의 사랑, 일방적인 사랑,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랑들이 있습니다. 자, 부모들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천방지축, 장난을 치거나 말썽을 부려도 자기 자식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랑하고 성장하기를 기다려줍니다. 자, 아이들이 성장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는 여전히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방식이 바뀌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들을 끔찍히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탕자 아들이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아버지한테 요청을 하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재산을 미리 줍니다. 자,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상속 재산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소비할 것을 다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돈을 미리 주었습니다. 역시나 그 아들은 방탕하게 그 돈을 다 쓰고 거지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아들이 다 커서 성인이 된 그 아들을 사랑했기에 그 아들의 자기 결정권까지도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을 초월하는 의지적인 행위를 포함합니다. 자, 이성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면은 내가 재산을 미리 주면은 돈을 미리 주면 아들이 가서 방탕한 짓을 할 걸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계산기를 두들기면은 이 상속 재산을 미리 줄 수가 없습니다. 주어도 많이 안 주고 조금 병아리 음물만큼만 줍니다. 근데 상속 재산을 다 주었어요. 거금을. 이 아버지는 아들의 부족한 부분을 포용하고 자기 결정권까지도 존중했기 때문에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그 아들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탕자 아들은 허랑방탕하며 거짓 신세를 겪으며 비로소 아버지의 자신을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고 되돌아옵니다. 자, 되돌아온 아들이 가져온 것은 바로 자신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을 가지고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 돌아온 탕자는 일방적인 사랑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섬겨야 할, 사랑해야 할 대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고 골치 아프게 안 하면 사랑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 나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는 상대방, 사랑하고 섬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이 아닌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그 강아지를 키웠죠. 어미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 어미개 이름이 찬순이. 이 어미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소나기가 막 내려왔습니다. 물이 갑자기 흘러서 새끼들에게 물이 흘러왔습니다. 그러자 이 어미개가 새끼 강아지를 한 마리씩 입으로 물어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거를 보고 참 놀랐습니다. 어미개가 새끼 강아지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동물적인 보호 본능으로 새끼들을 안전하게 지켜준 것입니다. 동물들은 이렇지만 우리 인간들은 사랑을 주고 받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동물적인 본능이나 감정 그리고 이성까지도 초월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고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능이나 감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서 차츰차츰 성장해서 의지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상태로 발전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볼 때 탕자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감정과 이성을 넘어서서 아들의 전 존재를 사랑하고 고귀한 사랑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정에 따라서 쉽게 변하고 이성에 의해서 계산적으로만 하면은 그것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의지적으로 실천할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구원해 주심으로 거룩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따라가는 길,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주님을 통해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 기쁨이 나와 있죠. 기쁨의 헬라어 원어 카라, 이 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해서 즐겁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돈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인간이 저항할 수 없는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될 때 내면의 깊은 곳에서 참된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이렇게 목청껏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이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렇지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의지적인 행위가 동반되고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행위는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자신들을 드린 위대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려면 우리 각자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교계에서 갈등과 분열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면서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이용해 먹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 대신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넘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을 각자의 적용을 하면은 옛사람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옛사람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찬 새 사람은 친구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충분히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주님이 살면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 생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본문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친구와는 서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잘 통합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사랑하면 주님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이웃을 선대하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친구가 되어 동행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 반대로 그 반대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사랑이 결핍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에 정인이라는 2살배기 아기가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사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끔찍한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해보니 사랑이 결핍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도 아닌 크리스찬 가정에서 입양 아동을 학대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이 결핍되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결핍되면 어두움의 세력에 이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파괴하는 무서운 일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교제를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꾸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제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친구로서 생명을 살리는 데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웃들인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섬기되 세상적인 가치관은 분별하고 걸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하고 가치관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세상은 죽어가는 영혼들, 죄인들,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 한 명 한 명을 모두 사랑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세상이 나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사랑하라고 그랬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세상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 15절에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죽음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다른 생명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각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신들을 잘 돌보고 관리하고 사랑하면 이웃에게도 그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존귀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 권리를 게을리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 소홀히 하면 이웃에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진정 사랑하고 섬기고 싶으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위와 구별되는 충성과 절제와 관련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세상 사람들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강한 사랑을 가지고 대하면 그들이 분명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공산당식으로 힘으로 눌러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인내로 세상 사람을 대하면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본체인 주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본체인 주님이 우리 친구라는 사실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상호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래 참으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주님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